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일 또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왕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 지도자들의 논의와 도움을 거쳐 교단 총회장으로서 광복 76주년에 즈음한 성결인의 선언, 회개와 다짐이란 제목의 문서를 교계 및 일반 언론 등에 공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 교단 미주총회의 협력으로 영어로도 번역돼서 해외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 그리고 각국의 일반 언론에도 전달됐습니다. 번역에 도움을 주신 윤석형 미주총회장님 또 뉴욕 수정교회 황용송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공표한 이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 주보 4면 5면에 그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언 76년이 됐습니다. 일제의 식민 강압 통치는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의 자성과 참회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또 광복은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싸운 독립지사들과 또 신앙인들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신앙인의 역사의식은 그 토대가 아주 분명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을 해설하는 문서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을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저는 전에 루터의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의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보는데 아니 글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1계명을 해설하고 있어요. 이거 나머지 2계명, 3계명 쭉 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설명하고 언제 얘기하나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을 제1계명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2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의 토대는 하나님만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 여기에 바로 토대가 있는 거지요. 이런 믿음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따른 삶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종교적 유희고 그리고 종교적 아편입니다. 또 반면에 예배 없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면 교만과 자만에 빠지고 또 타락하고 변질돼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분만 경배하는 이 예배와 거기에서 받은 은혜,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예배의 이런 근본 정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배, 감사와 찬양 이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근본 정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분위기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의 순종에서 감사의 샘이 솟고 그리고 찬양의 꽃이 핍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상과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야만의 시대에서도 인내하고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민족 해방과 독립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의 감격을 노래한 시편 100편은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의 팽창기에 강대국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세력을 넓혀가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습니다. 이 밀약의 결과로 한일 강제 합병, 한일 강제 병탄이 초래됐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중인 1905년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서명됐습니다. 이 밀약의 이름을 사람 이름 두 사람을 딴 건데요.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고 임시 외무 대신 가스라 다로 이 사람하고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입니다. 이거는 가스라 테프트 각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는 나중에 제2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서명된 문서나 국가 간의 어떤 공식, 공개 조약이 아니고 양자 간의 합의를 기록한 각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또 외교사를 연구하는 타일러 데닛이라는 사람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문서들을 연구하다가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커런트 히스토리 이 잡지에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1924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게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지 않다가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가스라와 테프트 이 두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중요 사항인데요.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이 세 가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요점입니다. 이 밀약은 일제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밀약 합의 후에 같은 해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와 연달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한다. 이거를 조약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한 2주 후에 그러니까 1905년 8월 12일에 일본은 영국과 2차 영일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을 일본이 지배한다. 이제 그런 거를 확보를 했고 또 그 후에 또 한 3주 정도 그 정도가 지나면서 9월 5일에는 일본이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또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한다. 이런 거를 러시아와 그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확보를 합니다. 이런 외교적인 준비를 끝내고 또 그로부터 한 2달 반 지난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뺏기죠.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미 이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서 5년 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강제 합병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을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 국치일이라 그러죠.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8월 29일 국치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체결된 그 각서가 조인된 1905년 7월 29일 그리고 5년 뒤 한일 강제 합병이 진행된 1910년 8월 29일 이 두 날짜를 보면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7월 29일 그리고 한일 강제 합병은 8월 29일 다른 이제 7월 8월 그런데 날짜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라테프트 밀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1년의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자로 잰 듯이 진행이 된 거죠. 역사적인 그런 정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에 참담한 시절에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 부역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이 수다하게 많았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의 항복선언, 무조건 항복선언과 그리고 그로 인한 광복이 왔는데 그 후에도 일제 친일 부역자들은 참회하거나 자숙하는 것 없이 옷만 바꿔 입은 채 다시 일선에 나섰고 그 폐해가 우리나라에 심각했습니다. 광복은 남북 분단과 냉전 시대의 6.25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편향적 이념에 매인
남북과 또 우리나라 자체 안에 이런 보수 진보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참담한 역사를 겪지 않은 민족 또는 그런 문화권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 또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존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떨 때는 진짜로 참담한 역사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오늘의 거울이 되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마땅하지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의 가르침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이 분단됐고 또 이후에 강고한 독재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광복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전체 헌법이 최고 높은 법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 높은 헌법 중에서도 제일 앞에 전문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방향, 성격 이런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전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 이런 가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독재 체제는 이런 헌법 전문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고 또 광복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우리 성결인들은 이런 상황, 이런 역사의식을 분명히 갖고 자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복절을 기념해서 공표한 그 문서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입장과 또 마음을 밝힌 것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모든 성결인의 염원을 담아서 광복 76주년을 맞는 선언과 각오 그리고 특별히 회개와 다짐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그 통찰로 잘못을 회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다짐은 오늘 이후로 미래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다짐이지요. 회개와 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의 선물이 우리나라와 한국 기독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오늘날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문화권의 미래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돌이키면서야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과오를 오늘 나와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이 희망을 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 쭉 걸어오면서 어느 때 새롭게 민족과 나라의 방향을 잡을 때 언제나 과거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죠.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 옛날에 누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공동체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구한말과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숭고한 헌신과 용기로서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 중 일부 사람들의 과오, 죄악도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는 그 과오를
특정한 누구의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참회하며 회개해야 하는 거죠. 6가지 회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반기독교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그분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계명을 위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둘째, 우리는 일제의 강압과 수탈 정책의 나팔수가 되어 소위 국민정신 총동원의 대표 혹은 연사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왜곡하며 사람들,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죄를 회개합니다. 셋째, 우리는 해방 후 친일 문제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이후의 역사 흐름에서 일제강점기의 각종 폐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넷째,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과정 및 분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비방하며 분단의 고착화에 일조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의 소금과 빛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채 독재와 경제 불평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함구하고 만몬주의와 성공주의를 부추긴 죄를 회개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성결인과 기독 시민을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배타적 이기주의와 편향적 양극화의 갈등을 막아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6가지 회개에 이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 분단은 온 민족과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며 시련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 전쟁의 위험, 분단 비용, 남북이 아주 이질화되는 것, 또 남쪽 공동체 대한민국 내의 갈등과 분열 등 분단의 부조리한 상황들이 많죠. 이런 상황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적인 사안들입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랬지만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일부 기득권 계층은 남북과 동서와 이념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사적인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결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광복의 역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절대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유일무이한 방식이며 희망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속주의적인 방식들을 더 추종한 것을 회개하고 갱신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 정치나 경제 체제의 변동에 있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의 가치관으로 교회와 사회가 바로 서는데 헌신합니다. 셋째, 우리는 일본에 대해 일제강점기 죄악의 통렬한 회개와 강제징용, 강제징집, 위안부 문제에 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배상 및 보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 정부가 혐한으로 일관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자국 내 교육과 언론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분노와 증오와 대결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진정한 광복을 저해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적절한 대립과 갈등에 대해 화해와 일치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것을 돌보는 책무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 환경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태 환경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5가지 우리의 다짐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으며 우리 성결인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평화와 안녕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하며 천명합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2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자, 이게 두 조합에서 이스라엘이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왕국을 유다라 불렀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런 표현 말고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온 하나인 이스라엘 또는 분단을 극복하고 미래에 하나가 될 그런 미래의 이스라엘,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2개의 막대기에 각각 쓰이는 말 유다와 이스라엘,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유다는 남왕국이니까 반쪽짜리 남왕국과 남왕국 유다와 온전한 이스라엘, 이거를 대비시킨 표현이지요. 또 2번째 조합 요셉과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북왕국의 중심 세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북왕국, 반쪽짜리 북왕국, 이게 요셉이라는 표현이고 반쪽짜리 북왕국과 온전한 이스라엘, 이거를 대비시킨 표현이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갈라진 남북 왕국, 그리고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갈라졌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손에 이미 짓밟혀서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짓밟혀서 망했습니다. 그리고서 다 망한 뒤에 포로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살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역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온통 다 망하고 지금 초토화됐다. 너희가 다시 사는 길은 남북왕국의 갈등과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 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바로 이런 말씀이지요. 에스겔서의 이 내용은 1945년의 광복이
남북의 분단 때문에 미완성의 광복으로 남은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넓어지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라, 이런 하나님의 권면인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신앙적인 논리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남북 사이에 이질화가 아주 심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남북 통일 꼭 될 필요 없다, 젊은 세대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우리 남한, 이 남쪽 내부에서도 보수 진보 등등 갈등이 얼마나 심한 거 모르십니까? 아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또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신앙,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진실하게 예배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어려웠지만 예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고, 거룩한 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놓지 않았고 계속 붙잡았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모여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모여 예배합시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고백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의 고난도 이겨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